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일 성경 본문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 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주제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은 차별 금지에 관한 이야기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정말 깊은 내용을 다뤄야 되지만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차별은 재물에 따른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고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노한 옷차림으로 오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나 봅니다. 강남의 모 교회는 주차장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 보니 외제차를 타고 오셔서 교회 앞은 마치 외제차 전시장 같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다닌다고 선전하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다니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교회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라면 오히려 높은 지위나 직책이 있는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최악의 죄수의 자리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도본 교회는 이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먼 곳에 주차해서 걸어오고 세신자나 몸이 불편한 자들은 가장 가깝고 좋은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일지라도 성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턱이 높으면 넘어오지 못하거나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재물이나 지위로 차별이 생기나 요즘같이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사는 시대에는 재물에 따른 차별 외에도 피부색이나 외모나 신앙과 성별과 환경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를 세계를 강타했던 캐치플레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말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의 인종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시아인 혐오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 발생 지역이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이것 또한 심각한 차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이즈나 마약 같은 것이 서구에 왔으니까 서구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막 때리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차별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 국회나 또 사회단체들의 줄다리기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야 하는 법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개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나 교회에서 교육자가 한 설교의 내용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만약 제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게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단체가 직원이나 교육자를 뽑을 때 동성애자나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기에 과중한 벌금 내지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이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선을 선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폄하하며 야고보서에 대한 그 주석은 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바울 서신과 달리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야고보서의 내용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동일 선상에 놓기 때문에 믿음 이꼴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데, 이 본문은 믿음 중에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한 믿음 자체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도 예화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더 좋은 예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제가 세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녁을 굶은 청년을 보면서 밥 먹었어? 에고 밥도 안 먹었어? 뭐해? 고생한다. 얼른 먹어! 라고 하면서 저는 옆에서 치킨 뜯어 먹고 족발 먹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이 그 이후에 저를 보고 목사님 하겠습니까? 저의 말이 진심 어린 사랑 담긴 말이라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꽹과리에 불과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청년에게 밥 먹었어? 에고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고생한다. 내가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같이 먹을까?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저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성경의 인물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더군다나 아내는 폐경이고 아브라함은 100세를 보는 나이인데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어떤 행함도 없이 믿은 것 하나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그를 구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싫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구원할 테니 여리고 성을 멸망당할 때 나를 기억하여 나와 우리 가족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정탐꾼에게 말했는데 여리고성 병사가 오니 정탐꾼 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기 있으니 당장 잡으세요 라고 했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제가 27절이라고 했는데 17절을 잘못 얘기했어요. 자,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조건, 재물, 그리고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당시 노예제나 상하 계급의 구분이 확실한 시대에서 이러한 주장은 혁명적인 주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행동, 차별적인 언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참됨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요 그냥 무엇을 얻기 위해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잘 보이게 하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노라 하며 그에 걸맞는 행동을 당연히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보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더불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가진 것과 또 그의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자를 되길 소망하고, 또한 더불어 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의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재력, 아버지 그 사람의 지위 또는 그 사람의 인종과 색깔과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찌 제가 그런 자들을 차별하며 아버지 평가하며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도와